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게 한 1000명 되는 교회에 100명 있는 성가대 같았어요. 이게 전교인 찬양이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 뿌듯하시죠? 다들 손으로 티 안 내는 척하면서 네. 자, 여러분, 이게 계속 안 올라갔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 사진이 뭔지 아세요? 저는 진짜 안 그랬는데 저는 정말로 안 그랬는데 진짜요. 그런데 꼭 이렇게 저 소독차가 동네에 뜨면은 아이들이 저 차를 그렇게 와 이러면서 저 차가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다 빠져나갈 때까지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저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저렇게 아이들이 와 하면서 차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차는 소독약도 나오지 않고 이런 연기도 없었고 그런 차였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번에는 어른들도 와 하고 따라갔어요. 자, 그 안에는 저렇게 생긴 차였는데 저 소독약이 나오는 기계 대신에 건장한 대여섯 명의 어른이 우통을 벗고 팬티만 입고 부츠를 신고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네? 거지. 오, 네, 빙고. 역시 원지영 지사님 맞출 줄 알았어요. 레슬링 선수였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야구와 축구에 열광을 하지만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레슬링에 열광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손흥민에 열광을 하지만 그때만 해도 김일 선수에 열광을 했어요. 그랬었던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제 기억 속에는 분명히 저희 동네에 저런 트럭이 왔고 저 레슬링 선수가 들어있었고 그 중에 김일 선수가 있었거든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려고 보니까 세계 챔피언 박치기왕 김일 선수가 왜 신림동에 왔을까 자꾸 자신이 없어지면서 그냥 우리가 머리를 민 누군가 김일과 비슷한 선수를 김일 선수다라고 착각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은 레슬링보다는 격투기를 잘 보는 것 같고 그런데 아무튼 이 인간 역사를 되짚어 보면은 이렇게 누군가와 서로 몸을 맞대고 부둥켜 안고 서로 밀치고 넘어뜨리면서 하는 이런 경기는 쭉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아주 고대의 벽화를 봐도 저런 레슬링 장면이 있는 것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경기이건 실제이건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와 싸웁니다. 눈에 보이는 누군가와도 싸우지만 내면의 싸움이란 것도 있죠. 오늘은 바로 이 내면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이들아, 내면의 싸움이 뭔지 잘 모르죠? 어렵죠? 네모난 싸움 아니고요.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면에, 그러니까 레슬링 경기가 일어나는데 그게 밖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과 마음속에서 막 레슬링 경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가지 생각이 막 싸움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 어떤 문제를 놓고 막 씨름할 때 이런 레슬링 싸움이 안에서 일어나고 이걸 내면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의 싸움. 그렇지. 내 안의 싸움이에요. 자, 부활주일과 레슬링이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길래 레슬링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저는 베드로에게서 이런 내면의 레슬링 경기가 너무 연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레슬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통 설교문을 일찍부터 써놓진 않는데 어떤 말을 할까는 좀 미리부터 생각을 하는 편인데 계속 베드로와 함께 레슬링을 했더니 몸이 무척 힘든 상태예요. 꽤 오랫동안 레슬링을 해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 베드로의 레슬링으로 들어가 보시죠.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21장은 20장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20장이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텔레그램에서 그림 보셨죠? 두 제자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장면이었잖아요. 그 본문이 바로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8절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장면, 그리고 19절부터 23절까지가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는 장면, 그리고 24절부터 29절까지가 그 자리에 없던 도마에게 따로 찾아가는 장면, 그리고 30절부터 31절까지가 이 책을 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를 땅땅땅땅 보여주고 이 책은 이래서 쓰여졌다라고 말하면 이 글이 끝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21장이 마치 쿠키 영상처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쿠키 영상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영화에서 나오는 마지막에 그러면 이건 오히려 어른들이 모를 것 같아요. 쿠키 영상은 뭔지 아세요? 쿠키 영상 뭐냐면 우리가 영화를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영화가 끝났어요. 자막이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그래서 이제 옷을 막 주워 입고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언가 영상이 딱 나오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히어로 영화 같은데 이런 식으로 쿠키 영상이 항상 들어있는데 다음 후속편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단서가 이때 딱 나와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겠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 이게 쿠키 영상인데 말하자면 요한복음 21장이 이런 쿠키 영상인 거예요. 스포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면서 이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교회의 시대로 넘어가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쿠키 영상을 만든 사람은 아마도 성경을 잘 알았던, 요한복음 21장을 잘 알았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이러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무언가를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었나 봐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디베랴 바다라는 거는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고 예수님도 자신이 처음 제자를 불렀던 그 갈릴리 바다로 지금 다시 찾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시몬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 그리고 이름이 나오지 않은 다른 4명의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잡으려고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네. 지금 이 7명의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생업에 다시 종사하고 있어요. 고기를 잡고 있어요.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기를 잡는 이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평온해 보이죠? 평온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죠?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 정말 그랬을까? 라는 질문으로 제가 레슬링에 대한 생각이 떠오른 것 같아요. 저는 제자들의 지금 이 상태가 바로 이 장면일 것 같거든요. 3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서 여기저기 다녔어요. 복음이 뭔지도 알게 되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것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제 바뀌겠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겠다 라고 분명히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힘없이 무능하게 돌아가시는 걸 목격하고 제자들은 엄청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진짜 그 혼란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이전 상태로 돌아와 있지만 그건 평온한 상태로 돌아왔다기보다 이런 상태, 내면의 싸움을 너무 격렬하게 해가지고 다 기진맥진해져서 지금 완전히 다운되기 KO패 되기 일보 직전에 이 상태. 그래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냥 딱 죽지 않을 만큼만 일하고 딱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다른 제자들보다 특히나 베드로가 그 레슬링의 그 격렬함이 심했을 것 같아요. 저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매우 신념이 강한 사람이었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베드로가 있었고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예언자의 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잠깐 동안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물 위로 걸어본 적도 있는 그런 믿음 좋은 형제님이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도 있었나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자기 칼을 꺼내서 말코라는 사람의 귀를 자를 정도로 그렇게 거침없는 성격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확신에 차 있고 주저하지 않고 강한 믿음으로 돌진하는 이런 기질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환을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의 일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같이 따라가요. 그 다른 제자는 그 집 안으로 먼저 들어가고 베드로는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제자가 다시 나와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요. 그리고 데리고 들어갈 때 문을 지키는 여종이 예수님 제자잖아요 하니까 아니라고 말을 해요. 원래 본래의 베드로였다면, 평소에 베드로였다면 앞장서서 누가 저지하건 말건 간에 앞장서서 문으로 돌진해 들어갔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문 밖에 있고 다른 제자의 손에 이끌려 들어가고 예수님이 제자라는 물음에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베드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해 있지만 정반대로 이 안에서는 뭐가 마구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레슬링 경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레슬링이 점점 더 격렬해집니다. 문 안으로 들어가서 숯불을 쬐고 있어요. 사람들이 추우니까. 숯불을 가운데 두고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 몰려 있는데 사람들이 다시 물어요. 당신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니요. 동산에 같이 있는 거 봤는데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3번 부인을 하고 바로 그때 닭이 울고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베드로가 웁니다. 이 장면을 끝으로 베드로는 잠깐 동안 성경에서 사라져요.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형이 집행되기까지 베드로의 모습이 안 보여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그리고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눌러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 이러면서 조롱하면서 침을 뱉고 얼굴을 때릴 때에도 베드로는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동산을 올라갈 때에도 그 십자가가 너무 힘겹고 무거워서 몇 번을 넘어질 때에도 예수님의 손과 발에 커다란 대못이 박힐 때에도 그리고 벌겨벗겨진 채로 높은 곳에 높은 십자가에 올라가서 사람들의 구경거리처럼 돼 있을 때에도 거기서 마지막 말을 남길 때에도 그리고 한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피가 왈칵 쏟아질 때에도 베드로는 성경에 보이지 않습니다. 없어졌어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순환기사에서 베드로가 사라진 이때가 베드로가 가장 힘든 레슬링 경기를 하고 있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먹 한 번 휘둘러 보지 못하고 계속 펀치를 맞고 있는 그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것과 싸우고 있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였을까?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였을까? 내가 알던 그 예수님은 어디 가고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였을까? 아마 이 질문과 싸우느라고 베드로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세상이 바뀔 줄 알았는데, 이제 예수님은 안 계시고 세상이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을 아예 몰랐던 그때로, 그 상황으로 되돌리고 있어요. 하지만 옛날과 똑같진 않았을 거예요. 머릿속에는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날 밤에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 일행이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밤을 꼴딱 새고 몸도 마음도 기진맥진해져 있는 그 상태, 밤이 가장 깊던 그 상태에서 이제 새벽 빛이 떠오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장면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발견하고 베드로가 취했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100자 정도 거리였다고 해요. 육지로부터. 그러니까 한 90m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 이게 뭐 물인지 육지인지 배 안인지 생각도 못하고 그냥 벗어났던 겉옷을 그냥 둘러쓰고 이렇게 무작정 예수님을 향해 돌진해 가고 있는 바로 이 상태인 거예요. 이때 베드로의 심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을 다시 만나자마자 아, 내가 진짜 예수님을 좋아하는구나. 예수님이 누구였을까라는 질문과 상관없이 나는 정말 예수님을 좋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비록 그가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죽어갔어도 예수님이 더 이상 자기랑 살을 맞대고 살지 않아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직접 병을 고치거나 다시 살게 하진 못해도 예수님이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인이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많이 잡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숯불을 펴놓고 식사를 합니다. 처음에 3번 부인했던 그 장면처럼 예수님이 3번 물어보십니다.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는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을 한다. 여전히 예수님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본문을 보니 약간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베드로는 아가페의 사랑이건 이게 신적인 사랑이건 하나님의 사랑이건 무슨 사랑이건 다 상관없이 그냥 너무 예수님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냥 무작정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확인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정말 좋아해요. 필레오해요. 정말 그냥 무조건 좋아요. 예수님 무조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교회의 시대가 예고되는 그 본문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기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온몸에 받고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은 예수님도 사랑하게 되기까지 씨름을 해야 됐습니다. 결국 자기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었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베드로의 삶은 장밋빛은 아니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예고하시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젊어서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네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베드로의 삶은 이제 과거의 삶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 고기 잡는 생활은 끝났습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을 하신 것, 죽음을 이기신 것,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이렇게 승리를 축하하는 그것만이 우리가 부활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실체가 없는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가장 약한 모습이 되신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 이후에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참된 부활의 의미가 그제서야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과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의 레슬링 경기는 끝났을까요? 오늘의 쿠키 영상입니다. 자,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이런 상태로 죽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베드로의 레슬링 경기는 끝난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교회의 시대가 열려지기 위해서 어쩌면 더 힘든 레슬링 경기를 계속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지 않아도, 병을 낫게 하거나 부유하게 하지 않아도 그냥 주님 그 자체가 너무 좋은, 주님 자체가 나의 전부인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은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죽은 주님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 주님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살아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멀찍이서 바라보고 환호하는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을 구경하지 마시고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경험되는 그런 오늘 부활주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기까지 고된 시름을 전심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시름을 다 했을 때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주님 그 자체로 내가 그것을 너무 사랑하게 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진심으로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우리 세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가는 그 일에 함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